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인생과 그리고 화가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용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되는 또 내용으로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하시고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하시고 또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화가 있다 하시고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야 하고 웃어야 하고 부여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보통 5가지의 복을 말을 합니다. 유교 경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것, 돈을 잘 벌고 모으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또 강령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유호덕,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또 가진 게 넉넉하니까 그 넉넉함으로 이웃을 돕고 사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이라고 하고 또 하나가 고정명입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갑작스럽게 주위를 깜짝 놀래키는 죽음이 아닌 비참한 죽음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의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KBS 우리나라 그 한국방송공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합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세요? 돈이 많이, 예, 많이. 돈은 많으면 행복합니다. 많이. 근데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죠? 많이. 아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40%가 한 50억은 있어야 행복하다. 50억. 요즘 아파트 한 채 살려면은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살려면 2, 30억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50억은 있어야 행복하다. 또 30%가 뭐라 그러느냐? 10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또 20%는 뭐라 그러느냐? 100억이나 있어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죠?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겠다. 10%가 그 만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1억 모으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죠? 1억 모으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뭐 50억, 100억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하면서 살고 있겠구나. 그죠? 불만하면서 그냥 불행한 삶을 누구는 몇 억이 있고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이런데 나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부자 100명 그리고 지식인 100명을 선택을 해서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재벌 아니면 혹은 부자 그리고 또 유명한 사회의 인텔리 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2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87%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은 다 될 것 같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87%
200명 중에 174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답이 20절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신 제자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뭐 재산, 이렇다 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의 유력 지도층하고 알고 있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흙수저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말하는 흙수저. 그래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시골 출신, 갈릴리 시골 출신이 대부분인 이러한 이 제자들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씀도 되고요. 또 하나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가치가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복 받았구나 그러지 돈 없는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좀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겠다. 그래서 뭐 이런 해석도 이게 듣게 되어지는데,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뭐냐? 나를 낮춰야 된다, 아니면은 또 겸손해야 된다, 뭐 겸손과 낮아짐에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때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천국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도 좋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이웃 돕고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야, 저 사람하고 상관이 있을까? 이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설교 중에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내용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집에 뛰어가서 여보,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대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남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어지면 그 아내가 교회 가요 하도 쫄라서 교회 간신히 끌려가는 사람이고, 또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졸면서 나오는 자기한테 아니 축복 기도를 해달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웃기는 농담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남편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매일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쫄라대서,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사적인 가족 축복 기도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릎을 다 꿇고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기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그 목사님이 그 축복 기도한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한번 흉내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니까는 아멘, 아내는 또 열심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문제가 뭐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간신히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오늘 목사님처럼 저렇게 축복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편은 가뜩이나 부끄럽고 이상한 웃긴 쇼하는 것 같은 그런 참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막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아빠도 웃음이 터지고요. 애들도 웃음이 터지고요. 그래서 막 웃다가 에이 안 되겠다. 야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는 마음이 뭔가 씁쓸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봐도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봐도 에이 우리 아빠가 무슨 축복 기도를 해, 영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앞에 모인 사람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 각색 병 걸린 사람들, 고통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각양각색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잔뜩 갖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죄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요. 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달려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이러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믿음을 쌓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러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판사도 만나보고요. 의사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교수님도 만나보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참 여러 중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제 마음속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그 삶을 깊숙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삶을 살아보겠느냐 하면은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고요. 치열하게 경쟁해가야 되고요. 물론 그게 피하거나 도망가고 싶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인생을 한 번 더 살겠느냐? 안 살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한 번 더 살겠으면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오고요. 또 인생의 문제를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 해결할 텐데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게 되어지고요. 또 응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마음에 딱 이 마음속에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이 땅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 같은 죄인도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고요. 재미진 거고요. 행복한 거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교지에 와서 겨우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지에서는 지도 한 장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을 할 때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발할 때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차비를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을 때도 이상한 음식을 시켜서 못 먹는 음식, 그래서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주문 하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선교지에서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활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목적지를 가는 방법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방법도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도 자신이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면 되고요. 주문하면 되고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한국에서는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음식을 하나 시켜도 주여, 그리고 길을 출발할 때 운전을 시작할 때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교지에서 겨우 받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 있는 자여.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줄여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줄여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고 웃는, 배부르는, 배 줄이고 우는 이러한 일들도 때로는 인생 속에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배부르게 하신다. 반드시 웃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입니다. 23절도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뛰노는 날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직면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정말 최악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좋다. 내가 지금 당하는 병의 고통, 경제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 결국은 반드시 좋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는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의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창세기서 22장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을 100세에 간신히 낳은 내 아들을 이 그 자식이 손으로 찔러 죽여야 하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상식 밖으로 아브라함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가는 이러한 일을 이 발걸음을 걷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 다 쪼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살려달라고 구해봐야 되나? 뭐 어떤 망설임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발걸음을 걷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일의 결국이 반드시 좋다는 거예요. 이 일의 끝이 반드시 좋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린 거예요. 과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들을 잡아야 하는 이러한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의 결국을 좋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과정은 모르지만은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과정은 아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내 과정, 인생의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믿음으로 걷게 되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 큰 복을 얻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가 무엇이냐?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견디느냐? 그 앞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는 지금 산 밑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겹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지만은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손을 들어서 버티는 것. 내가 손을 들어서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고요. 이 우리의 믿음 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니라. 지금을 자기 배를 위해서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서 살고요. 지금 자기가 웃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화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웃기를 위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화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 뛰며 노는 그러한 뛰는 춤추는 날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고요. 지금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유시민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가 활동만 하시는데 이 서울대 재학 시절에 대위원장으로서 민주화 운동,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아주 이렇게 다 20대를 바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경찰들에게 잡혀서 곤욕을 당하고 이분이 왜 자기가 글을 잘 쓰는 줄 알았느냐? 형무소에서 글 쓸 때만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잘 때 글 쓸 때만 빼고는 계속 때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맞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신이 글을 잘 쓰는구나 알았다고 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때에 당했던 고문과 매질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소름 끼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 그 서울역 집회에서 정말 그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언제 군인이 올지 군인이 들어닥치면은 죽겠구나. 그런 이 공포 속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수배로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고 20대 내내 맞아야 했고 고문당해야 됐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나라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의 민주화 운동은 나라가 변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또 민주화 운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아마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죽음의 공포가 있었는데 아니 또 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 민주화 운동의 목적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었으면 아마 나도 변했을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안 변하거든요. 나라가 안 변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변질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잘 되는 쪽에 정권을 잡은 쪽에 붙든지 아니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간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터뷰 현장에서 자신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한 것은 그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무서워도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도 똑같구나. 신앙도요. 지금 내가 배부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금 내가 웃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지더라고요. 나 지금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나 지금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요. 때로는 울게 하시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나는 살고 있고요. 반드시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연약함이요, 장차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웃고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하는 이 일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은 주려도, 지금은 우는 일을 만나도, 지금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음이니라.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이러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늘나라의 기쁨, 내가 즐거워하고요, 이웃이 즐거워하고 이 일이 간증이 되어지는 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고요, 말씀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스